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행위에 있어서는 흠이 없다.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완벽했죠. 우리가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셨잖아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하나님한테까지도. 그렇게 이제 욥기는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은 사람들이 욥기를 처음 읽을 때 몇 장 읽으면 야, 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들 다들 생각하죠.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욥이야말로 복을 받기에 아주 충분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은 욥에게 다가온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각지도 않았던 엄청난 재앙이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또 자녀들까지 다 잃고 자신의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린 엄청난 재앙을 맞이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신앙의 내용이 있어요. 바꿔야 될 신앙의 내용.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성공적인 인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 우리 인생도 성공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으로 보장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봐라, 욥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비록 한때는 말도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재앙을 당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이나 축복을 해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처음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자기 아내가 당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랬을 때도 당신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여자와 같도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도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끝. 거기까지만 읽어요. 욥기서를. 그 뒤는 안 읽어요. 그 뒤에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가 태어난 것을 후회하고 차라리 죽어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당하나 그러고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을 합니까? 그거는 안 읽어봤는가 봐. 욥기서를. 그냥 그 부분만 딱 읽어보고 그 뒤는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를 알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생략하고 앞에 읽고 중간 빼먹고 끝에 가서 갑절이나 축복을 받았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처음부터 갑절이나 주셨다는 것에 초점을 거기 갑절이나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복을 주셨다. 요것에 이제 주안점을 맞춰놓고 욥이 겪는 모든 일, 재앙이 갑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과연 욥이 잘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욥기서에서 찾아보고 나도 욥처럼 하면 이런 큰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전혀 신앙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예. 하지만 욥이 모든 것을 잃고 나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욥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내용을 보면 잘한 것이 없어요. 욥이. 하나님께 책망을 얼마나 많이 듣는데요.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친구들과 또 논쟁을 하잖아요. 설전을 벌이는데 항상 욥은 자기 처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 친구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너희가 말하는 내가 이렇게 재앙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 나는 이런 재앙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처지에서의 하나님을 얘기했을 뿐이다. 이 사람은 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자기가 그리는 하나님, 물론 뭐 하나님이야 형상이 없으니까 그림으로 그릴 수는 없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하나님, 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속성, 그것이 다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건 뭐 같은 누구라도 마찬가지고 다 달라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것이다. 한 사람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것이다. 그게 다 달라요. 네. 물론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욥에게 나중에 갑절로 주신 것은 욥의 행위와 무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책망을 많이 듣거든요. 나중에 가서 여러분이 욥기서를 쭉 읽어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절로 복을 주셨다는 것은 욥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모두를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자녀도 잃고 이 모든 것을 잃는 재앙 또한 욥의 행위와는 무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 받는 것도 내 행위와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면 재앙을 받는 것도 내 행위와는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수긍하십니까? 아유 목사님 틀렸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잘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인간 탐욕에 의한 막연한 기대이고 헛된 환상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네. 지금 빌닷하고 지금 욥이 서로 논쟁하고 있고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욥이 하나님에 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거든요. 욥이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인간은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당연한 얘기잖아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느냐. 그런 말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빼앗겠다는데 안 뺏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면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막으면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고 그렇게 반항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힘이 있는 존재가 못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나 힘으로 말하면 사람과 하나님이 힘으로 견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심판하겠느냐 판단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들을 보면 하나님의 강하심을 말하고 또 반대편으로 인간은 나약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욥이. 당연한 얘기잖아요. 네. 하지만 욥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이 당하는 재앙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주면 내가 어떻게 그걸 막을 수가 있고 피할 수가 있겠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내 것을 소유를 뺏어가고 자식을 뺏어가고 해도 빼앗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재앙을 당하는 것이지 내가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변명이에요 이게. 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너희들 말은 내가 재앙을 당하는 것이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뺏어가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가져가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죄하고 상관이 없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을 주시지만 한편으로는 욥에게 위로를 주는 생각은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요. 위로를 주는 것까지. 그런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해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그거는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문제와 다를 바가 없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구세주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재앙에 대해서 정말 절망감을 느꼈을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자신이 절망적인 상황에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왔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상황이 죄 때문이라는 친구들의 말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행위에서 있어서만큼은 문제가 없다.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런 재앙을 당한다는 너희들의 말에는 내가 동의할 수가 없다. 나는 행함으로 봤을 때는 이런 재앙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막고 빼앗으니까 내가 그렇게 당한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보다 강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보다 힘이 세신 분이 빼앗아가면 내가 뺏길 수밖에 없고 내가 하는 일을 막으면 할 수 없는 것이지. 그게 무슨 죄하고 무슨 상관이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욥과 같은 처지를 당하게 되면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단 한 번도 내가 겪는 그 일의 이유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다만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위에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렇지만은 우리 자신은 어려움이 있을 때 분명 하나님을 찾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오는 위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것을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마치 그냥 버린 자식처럼 취급하는 걸로 생각을 한다. 그래 다만 어떻게 하든지 현재의 상황에서 이 고통의 순간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만 생각하지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하나님을 찾지만 답답하잖아요. 답답하면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현재의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는 참아보는데 그 이상 상태가 계속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되면은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은 인생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이유를 알면 답답함에서 벗어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이 뭐나 그거를 확실히 알 수 있으면 이렇게 답답하지도 않고 그걸 모르니까 답답한데 답답하지도 않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문제에 부딪히게 하시면서도 그 이유는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무엇 때문에 네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또 설령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고 해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안다고 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못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했는데도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무능하고 연약해서 해결할 수 없으면 더 답답하지.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우리 속담에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자가 힘든 문제가 있으면 대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어째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납니까?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마음에 두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당장 급하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지금 어떤 뜻을 가지고 하시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이러한 모든 재난의 이유를 알면 거기에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경우는 드물다, 그 말이에요. 다만 힘든 일이 있게 하신 이유가 자기의 위로하는 거죠. 더 좋은 거,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당장 나한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들 하게 되죠. 17절 18절을 보면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욥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말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당하는 그 재앙에 대해서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것까지는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지만 자신이 당하는 재앙에 대해서는 뭔가 이해하고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제가 왜 이런 재앙을 당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어야 이런 결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하나님과 사탄과의 그 변론에서 생긴 문제인데 욥은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모든 것, 참새가 한 마리에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 그런 것까지를 다 믿어요.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아무리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거 다 인정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시편에도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건축자의 헛되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믿으면서도 그 결과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애매한 사람들이, 군인들이야 원래 전쟁하는 사람들이지만 민간인들까지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해요. 좀 이스라엘하고 저쪽하고 저기 누구하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데가 어디예요? 하마스. 네? 하마스? 하마스는 저 장소지, 그 사람이 아니잖아. 시리아. 하여튼 전쟁에 수많은 애매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세상을 주관하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이유를 모르겠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라를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맨날 데모하고 편 갈라져가지고 탄핵해라, 탄핵하면 안 된다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아니라도 지금 나라가 진짜 살아가기 힘든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따라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해야 돼요. 압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모른다. 아니,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내 처지에서 생각해요. 자기를 중심으로. 나 같으면 이렇게 하실 텐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는 것이 좋은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므로 내 일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가령 하나님을 믿는 내가 가난하다면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내가 더 부유하게 사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더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셔서 건강도 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것이 자기 입장이고 내 생각이지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요. 답답한 노릇이다. 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입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자기 입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옛날 바울이 한참 막 복음을 3차,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가장 큰 대적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관심조차 없었어요. 바울이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주의자들이잖아요. 유대인들. 같은 동족,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율법주의자들. 야, 뭐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그래, 내가 100번 양보해서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보면 하늘에서 온 천사나 또 나 말고 다른 복음 전도자들이라도 그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신칭의의 그 원리를 계속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을 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주의 그러면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의 율법주의는 구약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신약시대에 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율법주의라고 했지만 현대의 율법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율법주의가 없습니까? 지금처럼 율법주의가 이렇게 아주 그냥 왕성한 적이 없어요. 옛날보다 더해요. 율법주의라는 게 뭐예요? 내가 무언가를 행함으로 그 행함의 결과로 하나님이 나를 대우해 주신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까도 나왔지만 하나님 마음에 들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금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셔서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나에게 복을 줍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구원할 자를 구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은혜를 베풀 사람, 내가 복을 줄 사람, 내가 구원을 줄 사람은 이러이러한 자격과 조건이 있는 사람.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나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의 행위는 전혀 거기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여러분 유튜브에 나와 있는 설교를 다 들어보세요. 전부 다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주장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거든요. 지금 누가 구약의 율법 613가지를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교묘한 방법으로 사탄이 그렇게 사람을 미혹해서 율법주의가 아닌 것처럼 그럴듯한 말로 열심을 부추겨서 그 열심에 따라서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 또는 은혜를 받겠다 구원을 받겠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율법주의고 그런 가르침은 복음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욥기서 38장 26절, 27절 뒤에 나오지만 뭐라고 나오느냐면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이 안 사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 뭐 사막 같은데 비를 내리면 사람이 안 산다고 해서 사막이라고 해서 비가 안 옵니까? 비 오잖아요.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 쓸모없는 땅을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사람이 살지도 않고 관리하지도 않고 농사도 안 짓는 그러한 땅에도 비가 내려서 풀이 나게 하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가 필요한 것은 그런 사막이나 사람이 안 사는 곳이 아니라 농사 짓는 땅에 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곡식이 자라는 곳. 그런 곳에 비가 풍족하게 내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땅에 가뭄이 들게 되면 흉년이 들잖아요. 그런데 곡식이 있고 가뭄이 지속되는 곳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사람이 없는 땅, 황무한 땅에 비가 내릴 때도 있다. 가뭄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처지에 있다면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왜 우리가 필요한 비가, 우리에게 필요한 비는 안 내리고 우리 땅에는 안 내리고 아무 필요 없는 땅, 비가 안 내려도 그만인 땅에는 비를 내리게 하느냐. 하나님 참 얄궂다. 원망하게 된다. 지금은 물 없어서 농사 못 짓는 사람 없죠. 근데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애갓집도 그렇고 우리 본갓집도 다 농사 졌는데, 항상 이 모내기 할 때쯤 되면은 하고 모내기 하고 나면 물 때문에 막 농민들끼리 서로 싸워요. 물꽃 때문에. 물꽃 싸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논이 이런 지금처럼 다 농지 정리가 된 게 아니라 다 이렇게 경사가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에 논이 물이 차면은 물꼬를 터주면 그거 밑으로 내려가고, 또 차면 밑으로 내려가는데 자기 논에 물이 차고 넘쳐도 그 물꼬를 안 터주는 거야. 욕심 때문에. 그러면 그 밑에 논의 주인이 밤에 몰래 가서 그걸 또 물꼬를 터놓으면은 그 밑에 가서 보면 위에 있는 사람 보면 자기 논에 있는 물이 다 빠졌거든. 그럼 어떤 놈이 이거 했느냐? 당연히 밑에 있는 사람이 했겠지. 그럼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치고받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어요, 옛날에는. 싸웠다면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만큼 곡식이 자라는 곳에는 꼭 있어야 되는 게 물이잖아요, 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원리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그것이 더 합리적인데 하는 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실제 하나님의 모습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대로 일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입맛에 맞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만약에 우리 입맛대로, 우리 입맛에 맞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하나님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인간의 생각과 기준대로 일하신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욥부터 재앙을 겪지 않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재앙을 겪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인정받은 욥이 왜 재앙을 겪어야 돼요? 겪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상식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생각한다면. 하지만 신앙의 행위가 완벽했던 욥에게 재앙이 내림으로써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으로는 알 수 없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욥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거라고 믿고 있지. 아니야. 하나님은 니들 생각과 너희들 기준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야. 욥을 봐. 전혀 너희들 생각과 기준에서 벗어나지.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가뭄이 있는 곳에 비가 내리지 않고 황폐한 땅에 내리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이상하죠. 하지만 인간은 가뭄으로 망하든 무엇으로 망하든 망해야 되는 존재예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황폐한 땅에 비가 내린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쓸모없는 땅에 비가 내려서 거기서 곡식이 아닌 풀이 나게 하든 해충이 살게 하든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렇게 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없다는 얘기는 모든 인생이 망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의로운 인생이 없으니까 의로운 인생이라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저 이제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하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의로운 인생, 의는 없나니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는 모든 인간은 다 지옥에 가기 합당한 존재라는 그 얘기예요. 의롭지 못해 하나님은 100점짜리 인생만 구원시키는 거예요. 100점짜리 인생이 어디 있어요? 99.99도 소용이 없어요. 요새 황금 보면 금괴 보면 999.99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량이 100% 금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온전함을 붙들고 내가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내가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주장할지라도 하나님 오실 때는 그렇지 못하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자신이 죽는다 해도 결국은 뭐냐면 지금 자신의 온전함을 주장하거든요. 지금 욥은 나는 지금 여기 그러잖아요. 가령 내가 여기 가정법이에요.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결국 의롭지 못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는다고 해도 그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의로운 인생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이지 내가 의롭지 못한 인생이 죄를 지나 안 지나 의롭지 못하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이지 내가 죄를 너희들 말대로 내가 죄 때문에 이런 재앙을 당하고 죽는 것은 아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죽어야 하는 존재다. 우리는 죽어야 하는 존재다. 죽어야 하는 존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반칙이에요. 반칙.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반칙을 많이 보잖아요. 죽어야 하는 존재. 그렇게 반칙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죽어야 하는 존재인데 과연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더듬어 가다 보면 그러한 우리에게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올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그 내 처지에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바라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나는 죽어야 되는 존재고 100번 1000번 죽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걸 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 믿어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리석은 인간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인생이 과연 내가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정말 인생의 반칙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칙투성이요 결정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찾아내고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